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11조와 또 감사 헌금 각종 예물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경의 약속까지 30배 60배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약속까지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으며 각종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호받는 신앙 축복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동상의 계시. 무슨 계시라고요? 동상의 계시. 이 다니엘서는 세 가지 계시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계시인 동상의 계시를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열리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 이 메시아 나라에 눈이 안 열리니까 이 땅에 뭐든지 미련을 갖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이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가보니까 너무 아는 체 하니까 이게 부담이 돼요. 우리 큰 교회 가자 해서 찾아온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큰 심자가 보여서 아 저기 가면 큰 교회겠다 해서 찾아온 곳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3시간 반을 설교를 해. 3시간 반. 주일날인데. 근데 그 첫 설교가 뭐냐? 여러분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첫 설교 기억납니까? 안 나죠? 그 첫 설교가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하는데 그때는 믿음도 없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왔어요. 누가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또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와서 야 여기 전화하자. 여기 괜찮다 해서 그때 이제 교회 등록해서 오늘날 이제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아 주님은 10년 내에 오시겠구나. 10년 내에 오시겠구나. 그렇게 달려왔는데 10년 지나서 안 오면 또 10년 내로 오시겠구나 했는데 벌써 26년이 됐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금방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심을 여러분 가깝게 느껴져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드디어 오고 뭐 옛날에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미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의 나라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왔는데
아직도 한참 멀어서 하면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직접 그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오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서의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또 내 삶에 걸어가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할 때 여러분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저 새 예루살렘 다시 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 시대를 잘 태어난다는 건 참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라든지 이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편하고 물질적으로 요즘 다 부유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복지도 잘 되고 하니까 좋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눈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생의 막대기를 항상 뭐 바벨론이라든지 또 메데바사라든지 아니면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또 주변에 또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막대기를 하나님 늘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그 채찍을 들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참다 안 돼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이 나라에 갖다 넘겨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어릴 때 이제 끌려가서 이제 왕궁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왕은 머리가 좀 비상해서 포로로 잡아왔으면 그냥 다 포로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 중에 좀 머리가 뛰어나고 또 똑똑한 사람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 유대인들이 원래 똑똑하죠. 그러니까 독일 뭐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그 소련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을 들여다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자를 3년 동안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서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내 신앙을 지키겠다. 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 이 예배만큼 내가 끝까지 사수하리라는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다 경고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여러분 고쳐먹기 바랍니다.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동상의 계시를 보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장래일을 생각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면 바로 동상이에요. 동상을 봤는데 머리가 이 금이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해서 큰 신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 동상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10발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반은 진흙이고 반은 철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의 떠인 돌이 이 돌 하나가 떠더니 이 돌이 이 발가락을 치는 순간 이 동상이 탁 깨어지고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처럼 다 흩날려지고 그리고 이 돌이 발을 쳤는데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동상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재료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거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벌벌벌 떨게 됩니다. 야, 이것이 과연 무슨 꿈일까 해서 왕이 근심에 쌓여 있다가 박사나 술객과 또 점장이들,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점장이라는 이 박사들을 다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 박사나 술객 점장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얼마나 무서운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내가 도저히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지금 떨려서 지금 미칠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꿈의 내용이 뭔지까지 설명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머리가 비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와 술객들이 왕이시여, 어느 때든지 지금까지 역대의 왕처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다 해주면 이들이 이제 그 꿈을 이제 듣고 나서, 아, 왕이시여, 이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왕이 죽은 후에 나중에 될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둘러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은 이 머리가 좀 비상해서, 야,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먼저 이야기하면 내가 꿈의 이 내용뿐만 아니라 너희들 해석하는 것까지 다 믿겠다. 이 꿈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걸 이야기한다, 내가 도저히 너희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건 미칠 지경입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내 꿈을 풀어주면 너희들은 축복해주고 너희들은 수많은 이런 좋은 상을 다 내릴 거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가문을 아예 쫄딱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박사들과 술객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왕이여, 이것은 너무 억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함께 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다 못해서, 여봐라, 당장 이들을 다 처형하라, 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 자리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장관 아리옥이 지금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없으니까 이놈들이 어디 숨었을까 하고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왕이 지금 오늘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다. 다니엘, 너도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아니, 왕이 무슨 성질이 그렇게 급합니까? 나를 왕 앞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못한다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왕이여,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야, 꿈의 해석이 아니라 꿈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내용. 그래야 내가 그것을 믿겠노라. 그것까지 내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과 또 꿈의 내용을 해석까지 내가 다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시간만 주면 내가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명을 거두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다니엘은 지금 왕이 꿈꾼 내용과 해석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근데 다니엘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번 질러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지금 큰일 났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 죽게 돼 있어. 지금 퍼들어 잘 때가 아니야. 나랑 함께 기도하자 해서 같이 이제 중보 기도팀이 꾸려져서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성경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 만나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쪽팔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해야죠. 아멘.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빨리 들어줍니다. 우리 성도들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멘. 꿈을 꾸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꿈을 꾸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꿈과 아니면 때로는 이상과 또 환상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다니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군대 장관과 함께 이제 왕 앞으로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왕이시여 평안하시나이까 하면서 왕께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왜? 받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떨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이제 왕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제 내용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주면 이제 다니엘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들은 다 이제 쉽게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다니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은 시대에 이 다니엘처럼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요. 그 한 사람이 믿음 앞에 서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지금 오늘날은 그 한 사람을 들어 서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왕이 잘못되면, 대통령이 잘못되면 책망을 해요. 그렇죠? 꾸짖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딱 붙어서 함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시오. 왕이시오, 내가 어제 왕이 꿈을 내가 꾸었는데 이것은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 이런 자들이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런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거 실제로 맞는 거예요. 박사나 점장이나 이런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보면 점장이와 술객과 이런 박수들이, 이 술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뭐 꿈을 꾸고 해도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해석을 못해. 왜냐하면 이런 잡신들은 미래의 일은 몰라요. 이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장이들은 뭘 잘하냐? 과거를 잘 알아요. 뭘 잘한다고요? 점장이들이 귀신으로 아니면 조상신으로 이렇게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력들, 과거에 뭐 몇 대 종손이 뭐 어떻고 뭐 과거의 역사 있잖아요.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축축축 이야기하면 사람들 다 속아버려. 맞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 물어보면 다 알아맞추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래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탁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신이 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왕 앞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니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해석도 내가 믿겠노라. 왕이여, 내가 어제 꿈을 꾼적, 왕은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셨을 겁니다. 뭘 봤어요? 큰 이 동상, 이거 크고 무서운 한 동상을 보셨을 겁니다. 하니까 왕이 머리가 쭉 빗서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꾼 꿈을 어떻게 알았을까? 왕이여,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동상의 재료가 다 다르고 머리는 번쩍번쩍하는 금이었고 또 가슴은 은이요, 배는 또 놋이요, 그리고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다니엘, 이제 그만해라. 내가 그만해라. 이제 해석해라. 내가 궁금해 죽겠다. 왕이시여, 성질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끝까지 좀 들으세요.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하면서 이 10발가락은 보니까 일부는 철이요, 또 일부는 지력이어서, 야, 다니엘 그만해라. 이제 됐다. 해석 듣자. 아니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땅이 안에 공중에 돌 하나가 뜨더니 이 돌이 갑자기 발가락을 치는데 이 동상이 다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져서 갑자기 이제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발가락을 친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가득 덮는 꿈을 꾸셨을 겁니다. 왕이요, 맞지요? 그래 다니엘아, 맞다.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우리 2장,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은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시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벌입니다. 아멘. 자, 이 머리는 누구라고요?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자, 그리고 지금 왕은 열왕 중에 한 사람인데 왕이 지금 이 시대를 다 다스린 나라,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왕인데 왕은 바로 이 금머리가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지금 왕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 위엄을 나타내는 이 머리가 바로 왕입니다. 근데 왕이 계속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왕이 지난 이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왕보다 더 강한 나라,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은나라인데 그 나라가 또 이어받다가 또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노세 나라, 이것은 은혜 나라고, 그리고 노세 나라입니다. 노세 나라가 또 일어나서 그 나라가 세상을 또 지배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철의 나라가 또 나타날 겁니다. 철의 나라가 쭉 이렇게 가다가 그런 나중에 이 발가락, 미래의 나라, 이 나라가 일어나면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은 바로 10발가락은 미래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미래의 나라.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한 돌이 발가락을 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역사는 온데값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인간 세상의 역사는 다 끝이 나고 이 돌의 나라가 나타나요. 이 돌이 점점 커지듯이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는 다시는 망하지도 않는 나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냐.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그리고 미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제 돌의 나라, 돌의 나라. 이 돌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는 이 메시아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에 계시는 이 세상 전체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 역사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일, 미래에 될 모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나라, 이 돌의 나라, 따라서 돌의 나라. 이 돌의 나라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 역사는 쭉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돌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돌. 이 돌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는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돌이 머리를 때렸다면 예수님은 이 바벨론 시대의 예수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림이 아닌 것은 이건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초림이라 그러면 지금 마지막 미래의 나라 이 열 발가락을 깨부셨잖아요. 그러면 돌이 온 세상을 덮게 되면 이것이 초림이라 그러면 그 뒤에 또 새로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못돼 버리면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재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초림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초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림이라, 재림. 그리고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20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끼어지겠고 여러분 높은 데서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요. 박살나. 근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가루.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돌이 발가락을 탁 침으로 인해서 이 동상이 가루가 돼서 다 날려간 것처럼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면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된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심판의 주를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전 세계에 다 임하여 그때는 구원받을 택하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렇지만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 대환란이 일어난 그 다 깨어진다. 다 깨어져.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의 역사 이 메시아의 나라 눈을 떠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산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산돌이요, 또 예수님은 이 돌은 바로 산돌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에 머릿돌 있잖아요. 머릿돌은 건물을 상징하는 돌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머릿돌이라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 버린 돌이지만 주님은 그 돌을 머릿돌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돌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에 한 돌을 뒀다는 거예요. 시온이 있다면 이 가는데 그 중심에 이 큰 돌을 하나 뒀어요. 돌을 탁 해놨더니 이 돌이 이제 누구라고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일날 반석 되시는 모세가 반석 위에 두들겼던 그 돌, 이 반석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을 딱 둬놨더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믿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돌이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 그리고 시험의 돌, 넘어지게 하는 돌, 그 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보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가 이렇게 정하신 것.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부딪히는 돌이요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돌 되시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믿지 않는 자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마지막 때 가루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 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이 돌뿌리 있잖아요. 돌뿌리가 있는데 모르고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머리가 다치고 뭐 잘못하면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돌을 시온에다가 딱 해놨는데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걸려서 넘어지는 시험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 때문에 지나가지 못해요. 이 돌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욕하잖아요. 어느 놈이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놔서 누가 여기 갖다 놓은 거야 하며 돌아갈 때마다 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딱 세워놓으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욕해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해요. 이 교회가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예? 개독교니 뭐 목사니 이 욕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게 자꾸, 왜냐하면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 진리 대신 이 복음, 교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다른 종교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니네들만 구원받냐? 이 이기적인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 이기주의라. 이기주의. 자기들밖에 모른다.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우시아에서 이렇게 사람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루가 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돌이에요. 생명의 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믿으면 누구든지 이것은 축복이란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알고 사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이 마귀가 이 정부를 통해서 이 권세 잡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교회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교회만 없애버리면, 이 정부도 교회만 없애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항상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교회가 항상 앞장서서 하니까 이게 교회가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근데 치운다 그것이 치워져요? 하나님이 치우지 않으면 이 돌은 치울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탁 박아놨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돌을 치우려 하지 말고 그 돌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라든지 주사파 세력들은 이 교회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이 고을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전파된지 몰라요. 그러나 이 김일성이가 정권을 딱 잡으니까 가장 먼저 없앤 게 뭐예요? 교회를 없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교회가 항상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이 주사파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좌파 세력도 또 이런 세력들을 침투시켜서 교회를 다 와해시켜 놨어요. 실제로 오늘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교회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버림받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앞장에 그 앞에 누굴 세우냐? 우리 정광 목사님 세워주셔서 우리는 교회를 폐쇄해도 이제 폐쇄하면 우리는 어디 가요? 광화문 가요. 광화문. 많은 사람들 전화하면 목사님 광화문 언제 갑니까? 지금 교회는 지금 이 공간이 지금 협소하고 또 20% 뭐 이렇게 해서 못 가지만 광화문 열리면 분명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다시 그 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작년에 추운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그 눈보라 칠 때 그 광화문에 그 예배 드렸던 그 생각만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화문 열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폐쇄시켜주면 우리는 좋고, 왜? 광화문 가니까 저들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분수대 앞에서 계속 이제 그 기자회견 따고 예배 드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분수대에 너무 많이 모이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 한 뭐 400명, 300, 400 모이니까 그 CCTV 보면 청와대에서도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하지 말고 이 도로 빌려줄 테니까 도로까지 나가달라고 지네들이 도로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서 그렇게 편하게 날마다 아침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요? 여기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광화문 가라고. 광화문 열어줘서 우리가 거기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10월 25일은 밤을 새워가면서 철화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폐쇄시키면 우린 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 통해서 예배 드리니까 더 좋으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동상의 계시에 보면 알지만 결국은 모든 세상 역사는 가루처럼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결국은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마지막에 남기 때문에 여기 큰 자가 돼요. 여기. 할렐루야. 결국 없어질 것 여기에 우리가 밀어두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떠져서 이 도의 나라, 이 메시아의 눈을 뜨면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동상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왜 보여줬냐? 이 땅이 아니라 결국 이 메시아의 나라,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이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노을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죽음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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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서 오소.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동상의 계시를 통하여 결국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바로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되는 복음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앞장 달려가시는 우리 정구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체력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음의 삶을 감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只